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참 멋진 구절, 뭐랄까 가슴에 이렇게 풍성해지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여라고 말씀하시거나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말고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 즉 믿음의 자손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할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정지수 성도님 어머니께서, 김미숙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어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지금 이제 고인을 모시고 이제 장례 절차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장례가 있을 때 고인에 대해서 뭐라고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찾은 분들에게 또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나. 좋은 날일 때는 좋음 자체가 그냥 좋으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행복한데, 어려운 일을 겪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에게는 참 무슨 말로 위로하고 무슨 말로 소망을 갖고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돌아가신 고인을 저는 잘 몰라요. 가끔 건강하실 때 오셔서 예배도 참석하신 적이 있으시고 저에게 기도도 받고 가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 일이어서, 근데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은 행복한 인생을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행복하셨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들으신다면, 그리고 대답하는 말씀이 있으시고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행복하셨습니까, 집사님? 이렇게. 인생에 행복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 질문은 그분에게 향한 질문만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살아있는 모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셨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제3자 입장에서 이분은 남편 때문에 행복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기도 하고, 남편은 그러면 어떤 분이셨을까? 자녀들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셨을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행복이 좀 감소되지는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행복이라는 주제가 많은 질문을 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예배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예배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기도만 하고 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고 가면서 계속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행복하세요? 할 때
예, 행복해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아니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아마 좀 호불호가 조금 다 스펙트럼이 아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소유가 넉넉할 때 행복하십니까? 새우가 소유가 좀 부족할 때 그때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소유라고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돈이 넉넉하냐, 돈이 넉넉하냐, 돈이 넘치느냐, 아니면 돈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갈급한 상태에서 사느냐, 이것도 행복한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 있죠.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 인정합니다. 소유만이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소유가 넉넉할 때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죠. 이번 달에 월급을 여지껏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수준의 월급을 받았어요. 이번 달에 수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달보다 전전달보다 이번 달 수입이 많은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했든지. 그런 마음이 기쁘죠. 좋죠. 좋죠. 정말. 보너스 받는 날 더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 그러면 소유가 부족하면 어떨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넉넉함이 부족할 때는 또 마음의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없다고 해서, 소유가 적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소유가 넉넉하다고 하는 것이 행복의 전부는 또 아니다. 주제가 굉장히 철학적이 돼가지고 말이 좀 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창에 요즘 오고 가면서, 수양관 오고 가면서, 우리 저기 집사님 모녀는 안 가보셨죠? 우리 홈피 들어가면 그 수양관에 나오는데 꽃 피는 계절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사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봄에는 봄의 꽃이 있고요, 여름에는 여름꽃도 있고, 가을꽃은 가을꽃대로 또 이쁘고요. 겨울꽃이 없어서 저기 해남이나 저런 쪽에서 동백섬에 가서 어떻게 동백꽃을 동백나무를 좀 얻을까 해서 영암이 연락을 해가지고 동백 좀 어떻게 구해달라고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물론 이 추운 데서 동백꽃이 겨울에 잘 자랐는지 모르지만 겨울꽃도 있단 말이에요. 겨울꽃도 있어요. 아직 봄이 채 오기도 전에, 계곡에 얼음이 녹기도 전에 피는 꽃도 있어요. 매화꽃 같은 그런 그런 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계절의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장미만 볼 거야 그러면 여름 한철만 그 장미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온갖 꽃이 다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 그어놓은 그런 장미 같은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천에 내 발끝에 닿는 작은 풀에서조차 예쁜 꽃을 피워내고 있는데 미처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잎이 고운 나무도 있거든요. 잎 색깔, 모양, 자라나는 모습, 그런 거 볼 때 잎만 있어도 예쁜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꼭 꽃을 봐야만 좋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잎을 누리지를 못하죠. 꽃이 지고 나서야 잎이 보이고 잎도 괜찮네 이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나요? 하늘의 달을 보면 완전히 마누리일 때가 있어요. 동그란 보름달일 때가 있어요. 참 멋지죠. 커 보이고. 그런데 그게 금음달, 초생달 이렇게 눈썹만큼이나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없는. 그래서 달이 차고 달이 기운다 그러잖아요. 만월이면 달이 찼다. 그 다음에 금음달은 달이 기울었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보름달이 좋다. 금음달 어둡다.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차고 기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달은 항상 동그란 만월입니다. 사실은 빛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눈에 달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듯이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유가 적은데도 만족스러움 가지고 행복한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도 항상 불만이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나이 같은 분이나 젊은이들이나 할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보는 관점, 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면 항상 금음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 생겨요. 자기가 기대하는 상황이 생겨야만 보름달 같은 넉넉함,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에브리데이 모든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피는 꽃들에게 내가 만족을 누린다면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나는 꼭 이게 있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나는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돼. 나는 이런 돈이 있어야 돼. 요만큼의 수입이 있어야 돼. 항상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생겼을 때만 잠시 잠깐 행복하고 나머지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의 요소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개역성경에는 행복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행복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소유 또 우리가 누리는 수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행복의 척도를 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독특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아예 최고의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어도 천국이 나의 것이고 언제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만월의 상태에 전능의 하나님께서 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원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생각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높은 수입이 더 많은 수입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주님의 축복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인 것은 분명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결핍보다는 차고 넘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금음달보다는 보름달이 더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독특하게 우리만 받은 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산다면 모든 계절마다 꽃이 피는 것처럼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살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게 있어야 행복하고 이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할 때도 행복하고 건강이 조금 약해졌을 때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보름달 같은 은혜를 받아놓고 금은달처럼 산다면 이건 내 잘못이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계절에 복을 주고 계세요. 모든 날들에도 복을 주고 계세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이 모아져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도 행복하지만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돈이 계속 더 불어나도 이제 뇌가 수용을 못하니까 그 월급이나 그 수입이나 똑같지 뭐. 별로 감각이 없어져요. 사람은 연봉 8천을 넘어서면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느끼는 쾌감은 똑같답니다. 그 심리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그런 거 보니까 막 8천까지는 막 이 수입이 높아지면 연봉 8천까지는 막 기쁘대요. 근데 8천 때부터는 더 이상 더 큰 기쁨이 오질 않는데요. 10억이 들어와도 그렇게 8천 때의 기쁨하고 다를 바가 없답니다. 그런 걸 보면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꼭 장미 하나에서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 되지 말고 민들레꽃 길가에 밟히는 그 민들레꽃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법,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행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예수세교회 성도는 공식적으로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해주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꽃과도 같은 이상스러운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신호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분의 등을 흘낏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승리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해놓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영광의 칼이로다. 영광의 칼이로다. 영광스러운 칼이로다. 항상 사탄과의 어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칼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자가 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도 되어주시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이 뭐예요? 대적의 높은 곳. 그들이 찾아가고 있는 높은 산, 높은 요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의 높은 곳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들의 등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굽은 등, 이렇게 앞에서 복종해서 구부리고 있는데 그 어깨에다 발을 턱 올려놓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경랑이 일 때가 있어요. 불만이 일어나고 갑자기 짜증이 일어나고 분위기 때문에 갑자기 냉랭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 상황이 일으키는 모든 그들의 높은 곳을 우리는 밟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보름달 같은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주고 계세요. 내가 눈을 얼만큼 여느냐에 따라서 금은달이 되기도 하고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상현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부릅떠서 보름달 같은 주의 은혜를 삶 하루 곳곳에서 누리시는 행복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요셉을 부러워하고 다니엘을 부러워하고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고 베드로를 부러워합니다.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 바로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큰 요셉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다윗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지는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고, 그저 나 때문에 내 자신이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구석구석이 아름답고 나의 인생의 구석구석 시간이 다 아름답고 좋기만 한 그런 행복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금음달을 보지 말고 보름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주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행복해하고 한박 웃음 짓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원하고, 인생의 마지막 그 끝에서도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생에 저무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하신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